요한복음 6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자, 일단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4권 7678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보고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었던 본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6장에서부터 7장까지 예수께서 당신이 하늘에서부터 오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구주로 오셔서, 이게 1이었어요. 여기가 2잖아요. 구주로 오셔서, 바로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과 참빛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면 생명은 영원한 생명과 관련해서 생명의 양식임을 통해서 성취를 하고 계신 거죠. 그 내용이 이제 7장까지 나타나고요. 바로 그것을 아주 구체적인 물질이면서 모세를 통하여 보여줬던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를 먹잖아요. 그와 하고 관계가 되겠죠. 바로 그 생명의 떡이 자신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분명히 떡은 먹는 양식인데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떡을 두시고 영원한 생명을 연관시켜 주세요. 그걸 당신이 연관시키기 때문에 당신이 바로 신성이신 거예요. 놀라운 얘기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요한 나중에 1, 2, 3서 가면 저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부정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물질로, 그야말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물질을 가지고 뭘 설명하냐면 하늘에 있는 신성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생명의 양식인 거죠. 그러면 그 생명의 떡은 들어가면 어떤 힘을 발휘하느냐, 그 떡의 능력을 알게 하는 겁니다. 자, 떡의 능력은 먹을 자는 먹지만 먹지 못할 자는 못 먹어요. 먹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연결되는 게 바로 생수의 주를 알게 하세요. 주를 알게 한다는 내용 속에는 뭐가 있냐면 앞부분에 구주의 신성에서도 사실 나왔습니다. 심판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이 사실을 확증해 주신 다음에 바로 이제 세상의 참빛에 의해서 성취하시는 내용이죠. 8장에서부터 또한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논리적 연결은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오늘 되는 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 내용이 나와 있고, 먼저 6장 1절에서부터 40절까지 생명의 떡을 알게 함, 이 부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좀 하다가 중간에 멎었는데요. 6장 1절에서부터 15절은 따르는 큰 무리를 배불리 먹이죠. 오병이어로요. 그 표적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시냐면 생명의 떡을 알게 하는 거죠. 당신의 생명의 떡이라는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사건이 전개되는 내용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 11절까지 읽었죠. 저희 원대로 주시다. 자, 아까 읽어본 것처럼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아주 대안도 아닌 대안을 꺼내놓죠. 이 다른 부분에 보면 그렇지만은 다른 부분에 보면 그걸 이제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다 알고 물으세요. 요한복음은 전부 다 알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알려준다 이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또 당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상황도 그런 상황이죠. 대안도 아닌 그 수천 명, 5천 명이나 되는데요. 그 사람들의 수요가 그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기록한 목적이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턱도 안 되는 안드레의 이 증언 속에 예수께서 바로 생명의 떡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 바로 목적인 겁니다. 자, 12절에 보면 남은 조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버리지 않게 하시죠. 자, 13절에 보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14절 볼게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철내죠.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자, 이 여러분 여기 선지자는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구약의 언약으로 가면 지금 이 강론집에서는 그 소개하고 있지 않는데요. 다른 부분에는 이걸 소개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조로 말씀드리면 모세가 그런 약속을 하죠.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너희들을 이렇게 내가 나를 통하여 광야에 40년 동안 이렇게 인도한 것처럼 바로 그 참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라 이러면 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보내실 메시아로 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모세가 대표적이겠죠. 그 모세를 통하여 예언했던 바로 그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라는 의미에서 바로 선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러면 벌써 신성으로 다가가죠.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인 거예요. 삼직의 선지자로 보시면 이 내용은 명확한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15절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니라. 왕을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떡을 만들어 주니까. 그야말로 세상에 속한 왕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참 왕은 이런 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완성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은 의미심장하죠. 아까 얘기했던 그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뭐가 맞아요? 참 목자이고 참 왕이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역으로 성경에서는 이런 개념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에 빠지면은요, 성경은 내용 속에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다. 그러면 이제 무게가 어디로 가냐면 그 사람들 참 어리석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왕이라는 의미가 살아나질 않아요. 이게 내용인 거예요. 내용은 분명히 백성들이 어리석게 왕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질문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 왜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기록을 했는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선지자라는 개념이 나오고 또 무슨 개념이? 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을 중요한 의미로 포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념을 나중에 사용하더라도 이 본문을 쓰더라도 백성들이 어리석구나가 아니라 주어가 누가 되는 걸까요? 예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이런 내용을 이런 목적으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선지자라는 개념 다음에 왕이라는 개념을 등장시켜서 바로 이분이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기에 이렇게 기록했다. 이러면 이제 뭐가 확립되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확증하는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전통적으로 뭐라 부르냐면 성경권위라 그러는 거예요. 내용 권위가 아닌 거예요. 성경 권위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왕이다 선지자라는 이런 개념들을 사용을 할 때는 주어를 여호와로 놓는 것을 뭐 무조건 갖다 붙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건에 나타난 의미를 왜 이런 내용 다음에 또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지도록 이 자리에 놓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에 특히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다음에 나올 때 또 강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성경 권위는요. 1.1핵도 오류가 없는 말씀임을 믿지만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는 문자주의는 아닙니다. 문자는 번역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끊임없이 한글을 사용하면서 성경을 보는 함 고쳐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고칠 때 뭘 가지고 고치느냐? 무슨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결정적으로 고치는 이게 아닌 거예요. 이 본문이 여호와 계시임을 확증하는 성경의 권위를 여호와 존재 증명으로 가고 있느냐에 맞추어서 여러 성경에 나타난 번역의 용어들을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췌하는 거죠.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그 증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원로의 저서인 성경 강론 전집 1권에서부터 18권에 보면 바로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 원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더 보강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일부 작업은 전체적으로 사용한 원어에 대해서는 다 맞춰놨죠. 다 맞춰놨습니다. A4 분량으로 봐도 한 20페이지 넘게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여기 잠시 오셨을 때 그 목사님과 제가 성경 강론에 사용된 용어 교정까지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다 맞춰놨습니다. 누가 만약에 보시고 옆에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거 성경에 오류가 있다 그러면 일단 죄송하다고 그러고요. 이미 출판사에서는 다 그 교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시면 그 용어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다고 우리가 얼마든지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임금 사물이 여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신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하늘에서 오신 것을 극대화해요. 왜? 누가 왕삼을 여는 걸 뿌리치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왕삼을 여는 걸 뿌리치시니까 이분은 누구의 말씀을 듣는 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늘에 있는 말씀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바로 이분은 본성이 신성이신 분이에요.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에 무슨 내용 나오는지를 조심스럽게 성경 본문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뭐가 나올까요? 자, 6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걷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자, 선지자 얘기도 나왔고 임금이라는 얘기도 나왔고 너무나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는 사건도 나왔고 자, 그 다음 사건이 바로 바다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배를 안 타세요. 그리고 제자들만 보낸 거죠. 자, 17절에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었겠죠. 12월이쯤 갔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19절 중반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20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 나가 누굴까요? 예수님 당신이죠. 자, 맞아요. 그런데 이게 앞에 본문하고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나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생명의 떡임을 확신시키고 성경 본문에는 선지자와 왕으로 표현된 바로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성경을 계속 연결고리를 가지고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공부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 이게 다 단막극으로 지금 이렇게 잘라놓고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습성이 돼서 여기서 나는 일단은 앞부분에 소개한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생명의 떡, 구주의 신성을 이미 확인해 주시고 하늘에 속한 생명임을 증거함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확증하셔서 당신이 모세로부터 준비된 선지자임을 확증했고 하늘에 있는 떡과 좀 있으면 이제 생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그때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할 때 그 모세가 반석을 갈라서 뭘 내죠? 생수를 내죠.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유대인들은 생수 이러면은 벌써 구약의 모든 사건이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0절에 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 대해서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말은 앞부분에 소개했던 말씀으로도 소개를 하면 내가 임금이고 내가 선지자이고 따라서 내가 생명의 떡을 가지고 이 땅에 온 바로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므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자,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내용 되게 궁금하죠. 이제 앞부분에 나타난 부분을요 연결을 시키면 그 다음 본문을 안 읽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이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연결을 대여섯 가지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연결시켜 놓고 그래서라는 답을 내리고 싶어요. 이제 분량이 어느 정도 5가지 사건 정도가 나왔으면 성경 한 장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한 장 정도를 내가 묶으려고 하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또 앞뒤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럴 때 한쪽 가로나 동그라미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생명의 떡을 알게 함. 눈 한번, 고개 한번 들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메모, 성경 강론집은 이렇게 읽어야 되지만 성경 강론집은 성경 개론은 6장에서부터 1장 40절까지가 나와 있단 말이죠. 그거 한 번만 딱 보면 돼요. 5가지 연결 지금 시키는 내용이 어디로 가고 있구나. 생명의 떡으로 가고 있구나. 제가 중학교 때 진짜 고마웠던 친구들이 누구냐면 특히 국어 숙제요. 주말에 시큰 공차고 뛰어놀고 산에 가서 놀다가 숙제가 임박한데 내일 아침 안 해가면 이제 혼이 난단 말이죠. 그때는 많이 사실 때렸잖아요. 매도 겁나고 두렵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저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으라 그러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아주 만만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가 한두 명 있어서 쫓아가면 내가 놀 때 자기가 숙제했던 거 통째로 줘요, 저한테. 얼마나 고마워요, 걔가. 그거 고마운 거잖아요. 그보다 더 고마운 게 이렇게 양쪽 가로나 동그라미로 성경의 사건들을 모아서 핵심 개념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이걸 남들은 아부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무조건 받아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확인하는 일이에요. 확인을 왜 해야 되느냐? 내 양식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는 것은 제가 먹어봤고 확인했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2가지 사건이 나왔죠.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큰 바람이 불었을 때 제자들을 뭐 해준 거죠? 안심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가 맞아요? 임금이 맞는 거예요. 임금이 맞는 거예요. 먹을 거 제공했죠. 그리고 뭐로부터? 큰 파도로부터 위험을 구해주셨죠. 그분이 생명의 주가 맞는 거죠, 이분이. 자, 이렇게 잡으면 그 다음 내용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어쨌든 그 다음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자, 무슨 내용이 나오나 볼까요? 교훈하는 내용이 나오네요. 무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할 것을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이 제목을 보면 영생하는 양식은 지금 배의 큰 파도에서 제자들을 구해준 것하고는 관계는 없어요. 근데 그 앞에 나왔던 뭐하고 관계가 되죠? 오병이어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어와 영생하는 양식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어요? 큰 파도에 큰 파도에서 구원을 받은 제자들 사건이 있는 거죠. 그럼 제자들 사건의 의미는 담긴 거예요, 여기서. 뭐와 관련되구나. 영생과 관련된 주의심을 조금 전에 등장했던 이분이 바로 임금이 맞구나.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아침에 보니까 이튿날,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없는 것과 이 사람들이 봤거든요. 예수님 분명히 안 탔어요. 그리고 배는 한 척밖에 안 갔어요. 근데 배는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예수님이 어디 갔냐는 거죠. 안 계신데 어떻게 갔냐는 거예요. 자,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23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에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 준다고 하니까. 자, 24절.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습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이러면 대답을 어떻게 하면 돼요? 언제 왔다. 언제 왔다. 근데 그렇게 대답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럼 안 그러면 설명을 다 해야 돼요. 내가 있잖아, 얘들을 먼저 보내고 풍랑을 일으킨 다음에 내가 걸어가서 거기를 구원해주고. 예수님 얼마든지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손자들이나 우리 자녀들한테는 그런 표적은 마태, 마가, 누가에서 이미 다 나왔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게 많아요. 왜 그렇게 보이느냐? 마태, 마가, 누가에서 삼직과 그분의 하나님 아들의 신분과 그리고 낮아지신 것과 높아지신 것 그리고 하늘나라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대속사역을 이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를 통하여 얘기하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논리적 비약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건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도록 해놓은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맞추면 이게 희한한 고리가 만들어져요?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하늘에 속했다는 말은 세상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으로 연결됐다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은 그래요. 그럼 그게 어느 날 이렇게 단절돼서 뚝 떨어진 거냐? 그게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에 나타난 성경의 기록 내용이 단단히 바탕을 해서 단단히 바탕을 두고 들어가서 보시면 그게 연결이 돼요. 후반부에 가면 그게 더 심합니다.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성경을 논리적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일관된 진리의 체계다라고 이렇게 성경신학에서 얘기할 때요. 그 논리를 세상에서 말하는 형식 논리학과 일치시키시면 안 돼요. 연결은 맞지만 연결되는 방식의 연결고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학문과 정보를 축적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용은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끝에 가서 과학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철학자의 이론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유사한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아주 부분적으로는. 자, 예수님이 그야말로 동문서답을 하세요. 그리고 엄청 강조하십니다. 26절에. 언제 오셨습니까? 이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을 두 번 거듭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진실로가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멘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예수님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맞는 말인지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막 아멘 그러잖아요. 잘못된 이 기독교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멘 문화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언제 왔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질문한 자들을 무색하게 만들어 놓죠. 그 본성을 드러내버리는 거죠. 왜 드러내느냐? 이게 바로 생명의 떡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떡을 먹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주는 떡을 먹지 않으면 세상은 도저히 이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요한복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놓고 있냐면 생명의 떡을 연결시키는 논리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도 그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컴퓨터를 공부하는 사람을 봤는데 2시간 동안 막 열심히 그려요. 본인 말로 그래. 2시간 작업을 했대요. 2시간 동안. 근데 딱 보여주는 결과물은 몇 초냐 하면요. 2초예요. 2초. 그 사람은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는 컴퓨터 그래픽을 잘해요. 그 대충 하면 되지 왜 그렇게 2초밖에 안 보여줄 걸 2시간 작업을 하냐고 했더니 하는 말이 일반인들은 모르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는 거 아시겠죠? 성경의 논리적 연결성이라는 것이 세상의 어떤 축적된 정보를 쌓는다고 해서 연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장 분명하고 도저히 사람 손으로 엄두를 못 내게 하면서도 놀라운 은총으로 깨닫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예수에 의한 성취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다음에 오는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좀 성경을 본 분들하고
공부를 하게 됐을 때 제가 요한복음 소개를 좀 해요. 좀 했다는 말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예. 자, 좀 서론이 의미의 어떤 연결을 찾다 보니까 조금 다른 설이 좀 자꾸 길어지는데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면 뭘 설명하기 위한 걸까요? 참떡이 그 떡이 아니다. 이거 설명하려는 거예요.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게 목적이죠. 영생하도록 위하여 나는. 그럼 아까 제자들에게 보여준 건 뭘 보여준 걸까요? 당신이 무슨 양식 가지고 있다? 영생을 당신이 주관한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죠. 참 임금으로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자, 인자라는 말은 뭐냐면 누가 보더라도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존재인 거예요, 인자는. 그럼 인자는 말 그대로 풀면, 한자로 풀면 뭐냐?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떡도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먹는 떡이니까 물질적이고 구체적이죠. 인자 이러면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물질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 얘기 나왔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소개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땅에 있는 구체적인 사물을 손에 쥐시고 먹이는 것은 뭘 먹이느냐? 하늘에 속한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걸 던지니까 여러분들 믿으세요라는 말을 어떻게 전하는 자가 함부로 하냐 말이에요. 조심스러워도 그냥 두렵게 소개하는 것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주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의 정의가 나옵니다. 인자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는 나는 누구라 그러죠?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 인성의 판단으로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식이 아주 유사하잖아요. 뭐하고 유사하냐면 오병이어 표적을 보여주시고 왕으로 사람들이 모시고 싶잖아요. 저런 자 같으면 이제 왕으로 섬겨도 되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뿌리치면서 당신이 하늘에 속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먹을 만큼 충분히 먹여주고 그걸 잊지 못해서 또 그거 소문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떡을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뭘 말씀하세요? 영생하는 떡, 당신이 누구에게 속한 아버지 하나님의 인지신 자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도 본질이 아니고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인 것도 본질이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것도 본질이 아닌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이 생명을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렇게 다룬 적이 없죠. 요한복음에 와서는 아예 무게를 전부 어디로 갖다 놔요? 하늘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래서 천례에 의한 성취, 이게 맞는 거예요. 천례의 신성에 의한 성취라는 내용이 1장에서부터 11절까지 주로 어디에 두고요? 오셨다는데 강조를 둬요. 오셨다는데. 이 땅에 오셨다는데. 그리고 12장부터는 가신다는데. 가신다는 말은 본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분은 여기서 무덤에 묻힐 분이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떡의 본질은 떡을 잘 먹는 것은 누구의 말씀을 잘 듣는 것과 관계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직결되겠죠. 그렇게 연결되나 한번 볼까요? 6장 28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맞네요.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로 믿는 것이. 자, 여러분 인자와 하나님 아들은 여러분 이게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이 신학자들을 얼마나 괴롭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차라리 천자라는 말은 여러분 옛날에 그 왕들을 일컫는 개념이었잖아요. 천자 이러면 본성이 일반 백성하고 다른 거예요. 천자라 이 말은 하늘이 점쳐준 아들이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천자라고 설명을 하시면 오히려 나을 텐데 분명히 하늘에 속한 표적을 일으키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시니까
인자라고 얘기하니까 신학자들이 여기에서 초창기부터 엄청 곤란해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해명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학 복잡할 게 없어요. 신학 이러면 개혁파 신학은 내용은 복잡한데 정의는 분명해요. 신학은 뭐냐 하면은요, 교의신학, 저도 교의신학, 조직신학 전공했잖아요. 삼위일체인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신학이에요. 올바른 신학은.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니까 누구 존재도 확인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존재도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신학이 이제 또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죽이는 신학까지 신학이라고 붙이잖아요. 사신신학이라. 이 정도까지 가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을 심판한 것보다가 여러분 더 무서운 심판이에요. 거기에다가 돈 욕심까지 섞어버렸잖아요. 지식도 주지 않고 진리도 주지 않고 물질을 거기에 갖다가 대체시켜 놓은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길을 가고 있죠, 진짜. 볼까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럼 믿는 일이니까 우리가 그다음 믿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주어가 바로 사람에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하신다라고 가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가 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이 생명의 떡임을 확인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30절에 저희가 물어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보여줬던 표적에서 떡 먹은 건 떡 먹은 거고 뭔가 다른 일을 또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답답한 거죠. 아까 그 떡맛에만 취하여 있지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한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 그걸 지금 알려주는 거죠. 당시에는 제자들도 몰랐고요. 이 글을 기록했을 당시가 95년경이라고 하니까요. 나중에 제자들도 깨닫게 되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제 이런 기록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저도 깨달아가는 거죠. 표적이 뭡니까? 하시는 일이 뭡니까? 31절에 즉답은 하지 않으시고요. 아주 중요한 사건을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만나 사건을 듭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고 너무너무 놀라운 여호와의 은총과 능력이 드러난 40년 동안에 매일 내렸던 만나 사건, 이걸 예수님께서 거론하시면서 그게 성취된 거다. 볼까요? 31절. 고도의 신학적 전개죠. 이런 내용들은 기록된 바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건 이제 제자들이 한 거죠.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강조하죠. 자, 이제는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자,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고 그 떡을 이제 너희들에게 준다. 그게 모세가 준 만나와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그 만나 표적을 보여줬다고 그 먹는 것에서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일단 책망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뭘 준다?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제목도 확인하죠? 생명의 떡을 알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35절. 바로 직접 증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인데 그걸 지금 당신이 주고 있다라는 말은 당신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성을 가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죠. 차별화시키죠. 세상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 맞지만
그래서 인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자는 누가 보낸 인자인 거죠. 하나님이 보낸 인자. 그래서 인자가 아니고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신성을 가지신 분인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논리적 비약인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 비약은 아주 옅은 근거로 엄청난 이야기를 할 때 논리적 비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올해 농사가 아니면 올해 그 생산이 좀 많이 됐는데 내가 세계 제일 부자가 될 거다 내년 되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허풍이고 논리적 비약이잖아요. 그런데 그 비약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하세요. 요한복음에서는. 왜? 인간이 아니시니까. 누가 보낸 분이기 때문에 누구만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늘로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얘기를 따라가도록 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하면 전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심판 내용으로 보면 죄 가운데서 너희들은 그냥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렇게 선언하신 내용하고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따라가면서 읽는다는 거는 이 시대에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에이, 그래도 한 10년, 20년 했는데 그건 하지. 글쎄요. 저는 그래 생각을 안 해요. 수많은 정보가 있어도요. 순간 무너지는 거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 확인하고 입에서 나오는 그 사악한 말이 한번 여러분 내 얼굴을 한번 거울로 쳐다보세요. 이렇게 날아가는 거구나. 바리새인 유대인들과 똑같은 아니면 그보다 더한 그런 사악함으로 당장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쫓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근거를 계속해서 누구를 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다. 이걸 하나로 계속 쓰고 있죠. 내가 쫓아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자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자니까. 그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록하게 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증언하셨던 내용을 같은 성령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앞뒤 내용을 배제한 정보 전달은 이건 엄청난 범죄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는.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분명하죠. 자, 이제 연결을 시키면서 무게중심을 당신에게 둡니다. 이 땅에 오신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에다 두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거는 미래까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사역인 겁니다. 무슨 사역이요? 마지막 날에 부활로 인도해 나가는 일을 또 거기에 합당한 자를 예수님께서 계속 불러내는 거죠. 지금은 이제 부활 당시 기록은 아직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으셨지만 부활도 안 하셨지만 지금 우리는 부활시키신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내주하고 계신 거죠.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역을 하신 그 성령을 예수께서 약속하셔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 성령의 증거가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 최종 심판의 주가 누가 되시냐면 바로 예수께서 되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되죠. 1장 1절에 창세전에 그분이 계셨고 그분이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 예수님의 증언으로 보면 부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우리 언약과 성지 섭리도 좀 참조하면 창조에서부터 어디까지 심판까지 모두 당신이 뭐가 되는 거죠? 심판주가 되시는 거죠. 왜요? 생명의 떡을 주고 빼앗고 하는 모든 권한을 당신이 가지고 계시니까. 왜 그 권한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자니까.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되는 거니까. 자, 이 내용 속에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얘기가 성경의 순서대로 절묘하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공부는 여러분 따로 신학적인 어떤 이론으로 접근하면 너무너무 소모적입니다. 뭘 따라가면 돼요? 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면서
한 가지 질문만 가지고 보는 거죠. 여기에 삼위일체, 영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드러나지? 다른 거 다 빼고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강론집은 설명까지 또 해놨으니까요. 그 구조를 따라서 가면 확증이 되는 겁니다. 이걸 빼버리고 몇 구절을 떼다가 그냥 여기 나오죠. 여기 보세요. 성부와 성자는 떨어지지 않았죠. 성령도 있죠. 그리고 또 자기 얘기를 하고 또 그 본문 몇 개 갖다 붙이고 안 돼요. 안 되게끔 지금 실패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하셨고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경을 따라가면서 그 존재를 우리의 그 심령에 사무치게 하는 거죠. 40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뭐한다? 예, 부활주가 되세요. 당신이. 엄청난 얘기죠. 예.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십자가 로마 군인들이 죽이고 당신이 살아나셨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신이라고 할 때 그 당신은 누구의 존재와 동일한 존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존재예요. 여기 나오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의 증인도 되시고 부활의 주관자도 되시는 거죠. 그 창조와 심판주가 모두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 유대인들이 듣고 견디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로서는 죽여도 성이 안 찰 거예요. 죽여도. 아마 귀가 더럽다고 귀를 씻을런지 모릅니다. 그 뒤에 나오죠. 예수님 보고 마지막 6월절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 보고 사정을 해요. 사정을. 제발 여호와의 하늘에 있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왔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한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한다고 해라. 이렇게 이제 막 뭐라 그러죠? 이게 무섭게 이게 괴롭히는 거죠. 이 말씀이. 도저히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그래서 너 이름으로 한다고 해라. 자꾸 여호와가 보내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여주고 거기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표적을 행해라. 너 이름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 출신인데 제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그렇게 차라리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너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계시라는 이 말씀을 수용하고 듣는다는 것이 사람의 일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자, 볼까요? 더 나가세요. 여기서 이제 떡의 본질이 뭔지 확인이 됐죠. 그러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끝까지 내가 보살피고 마지막 날의 심판도 주관하는 내가 바로 생명의 주관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이 정도에서도 마치셔도 되는데 들을 자는 더 깊이 들어가서 깨닫게 하고 믿을 자는 도저히 믿지 못하는 방법으로 전개가 돼요. 그래서 연결고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선에서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 절대로 안 만들어진다. 절대로 안 만들어져요. 한번 가서 보실래요? 6장 41절에서부터 7장 9절에 볼게요. 먼저 41절에서부터 51절.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을 먹으면 것은 좋은데 설명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하늘에서 왔으므로 나를 먹는다. 이렇게 가니까 이걸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야 요셉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저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출생지가 너무 분명해요. 몇 년도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지 출생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어디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자체는 증명이 안 되지만 이미 오병이어 사건에서부터 뭐 해왔어요? 계속 지금 성경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강론집은 페이지를 붙여나가고 있는 거예요.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러면 너네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누가 이끌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증거해요? 아버지를 증거하는 거죠. 이 사건에서. 자, 오는 그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54장 13절이죠. 주석에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모두겠죠? 내게 오느니라. 그럼 너희들은 누구에게 듣고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석도 어려워요. 아버지께 듣고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우셨어요? 안 되잖아요. 어디에 있는 논리가 아니에요. 세상 정황이 아닌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뭘 가지고 얘기할까요? 이게 요한복음 17장을 좀 이용을 해야 돼요. 아버지가 창세전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아버지가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가더라도 이 사람들을 하나님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라는 말은, 주석은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구약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를 메시아로 깨달은 사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사람. 그럼 그들은 구약을 자기가 잘 봐서 그럴까요?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죠. 깨닫게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주는 생명의 떡이 받을 사람도 그렇고 그걸 준 원천도 그렇고 내 것을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누구 것이다? 아버지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많이 인용하죠. 모든 사람으로 세상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단서가 있죠.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만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시를 못하는 게요. 예를 들면 좀 뒤에 나옵니다만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라든지 세리라든지 죄인들이라든지 먹고 마시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에 있는 이 개념을 쓰면 예수님이 당신이 자비가 충만하셔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을 성취하신 거죠. 왜? 그들도 누구니까. 죄인이고 세리고 그야말로 사도 바울로 말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죄수 같은 자지만 그가 창세전에 누구로부터?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당신의 기준으로 배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난 세상 개념을 소개를 많이 드렸죠. 그러니까 선교의 범위는 그걸 에큐메니칼 선교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죠. 누구에게요? 눈앞에서 나를 죽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거죠. 그게 여러분 한국 역사에서 요즘 이제 우리 신문에 보니까 그 공연 얘기하던데 자꾸 사람을 띄워서 좀 약간 듣기가 거북합니다만은 역사적 사실은 사실이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원 목사님들 어쨌든 그 좌익 세력 속에서 어쨌든 맞아 죽잖아요, 청년들한테. 그리고 그 자기를 죽인 자를 아들로 삼아서 목회자로 만드는 그 사람들 띄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역사에서 보여준 사건이니까요. 그분만 그렇습니까? 교회 사회는 허다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자, 46절 더 깊이 갑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봤다는 의미를 누구에게다 초점을 맞춰요? 우리가 봤다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보낸 자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자, 떡 먹고 나가서 그냥 떡 좋아서 가는 사람 말고 이 떡을 주는 바로 이 예수를 나사렛 사람이 아니고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들을 요한복음 17장 또 사용을 하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존했습니다. 그들이 잘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중에 17장에서 얘기하시죠. 자, 더 깊어집니다.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와서 믿게 되는 자는 뭘 가졌대요? 영생을 가졌나니. 그 영생은 뭐냐 하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나다, 나. 내 안에 있는 자가 그가 바로 영생을 얻은 자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자, 그림자 완전 없애버리죠.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 당신의 그야말로 교훈을 듣고 따라오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논증을 세상에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어느 인간도 이 증거를, 이런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51절. 자, 이렇게 본다면, 자, 그렇다면 뭐 이런 많은 접속사, 의미 있는 접속사를 넣을 수 있겠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살려주는 떡,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한다? 영생하리라. 예, 이걸 당신이 증거하심으로 당신이 바로 생명의 떡을 알게 하는 바로 그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거죠. 나의 줄 떡,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무엇이라? 내 살이라. 그 떡의 증거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손에 들었던 그 떡이, 그 물질이 곧 십자가상에서 찢겨질 살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영생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 영생의 증거를 믿게 되는 것, 그 말씀을 마음에 두게 되는 자들을 언제까지 보호하신다고요?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시죠? 이게 요한복음의 21장까지가. 그러면 여러분 시간을 1시간, 2시간 정도 내셔서 이런 감만 가지고 요한복음 끝까지, 요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증거하셨던 이 본성이 신성인 것을 거듭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전통적으로 해명할 수 없었던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위격,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진리는 여러분 충분히 납득이 될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심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주의 지체들과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때그때마다 함께하는 지체들과 아니면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아직도 우리에게 이 많은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지혜와 총명의 신을 접지 마시고 들을 자, 함께할 자, 함께 다시 만나야 될 자 모두에게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준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